아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세계에 관심이 집중된 이벤트였는데요.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임을, 그리고 시진핑은 세계적인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중국 당국에서 배포한 공식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트럼프가 앉은 의자가 시진핑 주석이 앉은 의자보다 조금 낮습니다. 마치 시진핑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트럼프를 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더 높은 사람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벤트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장소 또는 행동, 말,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각 장면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장 51절에서 솔로몬은 금과 구리로 된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들고 난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성전에 보관할 모든 물건들, 즉 모든 보물들을 성전 곳간에 안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오벳 에돔에 보관하고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가져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무리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3만 명을 선별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국가적인 행사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들 솔로몬 역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다윗의 장막에 보관하고 있던 이 언약궤를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길 때에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옮기는가? 우리가 뭐 이사를 한다든지 또는 개업을 한다든지 어떤 할 때에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 날이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이 일이 언제 진행이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달에 있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에 일곱째 달에 있는 절기는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절 또는 수장절로 표현되는 이 초막절.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절기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주일을 지키고 마지막 8일째에는 다시 큰 성회로 모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동안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식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날을 여호와의 초막절에, 특별히 초막절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조금 이 해석하기 곤란한 부분이 38절에 보시면 11째 달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의 모든 것이
8째 달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 봉헌식은 7째 달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간이 좀 안 맞죠. 봉헌식은 7월에 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봉헌식은 7월에 하고 모든 건축은 8월에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봉헌식을 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봉헌식을 했다? 조금 해석하는 부분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봉헌 모든 것은 8월에 다 끝나고 그리고 11개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에 아마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고 난 뒤에 초막절이 있는 7월 절기에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시온성 다윗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5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옮기기에 앞서서 요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오벳 에돔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옮길 때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 그리고 이 봉헌식을 진행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신이 생각하고 또는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방식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의 활용 정점과도 같은 것이 바로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지성소를 언약궤에 안치하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게 되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자 여호와의 성전 가득 구름이 가득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460년 전에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난 뒤에 그 성막을 봉헌하고 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460년 전에 모세가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을 진행할 때에 다시 한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다윗 또는 모세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5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절에서 6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2절에서 66절까지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제사,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에 달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일주일 동안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을 초막절에 진행하게 된 것일까요? 많은 날들이 있는데 많은 날이 있는데 무려 11개월을 기다렸다가 1년이 지난 초막절에 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성전에 안치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거주하였을 때에 그곳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셨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함께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 초막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 안치하며 봉헌식을 드렸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봉헌식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고백대로 오늘 하루 이 고백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